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온 얘기에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상인 하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서 물건을 좀 구입하다가 자기 마을에 있는 그곳에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낙타 두 마리를 이끌고 사막을 건너가서 멀리 떨어진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를 타고 가다가 그 낙타가 지치면 이제 그 다음 뒤따라온 낙타를 바깥 타려고 낙타 두 마리를 끌고 간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낙타가 자기 주인을 잘 태우고 지나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따라온 낙타는 자기하고 친구 낙타인데 그 녀석은 짐도 지지도 않고 뭐 자기 주인을 싣지도 않고 그냥 울랄랄라 좋아서 따라오는데 자기는 그 거친 사막을 혼자 가기도 힘든데 자기 주인을 등에 태우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다가 멈춰 서기도 하고 일부러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지금 제 마음이 심각하게 지금 좀 복잡합니다. 그런 걸 주인에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낙타가 자기 몸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타를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타고 있던 낙타를 뒤로 가게 하고 뒤에 따라오는 낙타를 자기가 타고 갔습니다. 뒤에 따라오다가 새롭게 자기 주인을 등에 태웠던 낙타는 너무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인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니까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 주인을 등에 태우고 이제 원하는 도시로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낙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뒤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네. 차라리 끈이 없으면 그냥 지 마음대로 가겠는데 앞에 낙타와 끈이 묶여져서 앞에 낙타가 가면 자기도 가고 숨은 서야 되고 이 자기가 뭔가 이게 자기가 뭐 앞에 낙타에 자기가 꼬봉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특히 할 일이 없으니까 삶에 별로 재미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불편한 표시로 가다가 멈춰 쓰기도 하고 소리도 내보기도 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기도 하고 그렇게 때를 썼습니다. 낙타를 타고 있는 주인이 그래 저 녀석이 그동안 오랫동안 나를 섬겨줬는데 너무 힘든가 보구나. 그냥 편안히 따라오도록 줄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낙타가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앞에 간 낙타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도 없이 그냥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따라가다가 싫으면 안 가고 그러다가 밤이 됐는데 앞에 가는 낙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신나게 돌아다녔는데 밤이 되는데 목이 마르는데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하는데 먹을 양식을 자기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을 떠난 낙타는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주인을 모시고 하는 낙타는 갈수록 힘을 들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주인이 쉬게 하고 목이 마르면 물 있는 곳 주인이 인도하고 배가 고프면 먹이고 그 피곤하면 주인과 함께 들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간 것입니다. 이건 조그마한 우화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고 자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뒤따라오던 이 낙타처럼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서 주일날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마음을 집중한다는 건 때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고 정말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을 희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 가십니까? 말씀하시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다. 누구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들음에 순종하면 나는 그와 더불어 살 것이 그는 나로 인하여 살게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때때로 피곤하고 어렵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대로 살아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저 교회 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날로 망해가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한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걸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나 다 건강한 신앙생활, 평안한 신앙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업고 가는, 태우고 가는 낙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라면 가고 서면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보다 앞서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물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 설교 1번이고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이것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인도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꼭 들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아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목회자의 설교를 듣다가, 또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때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때로는 아내와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시,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런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안 들려요. 다 자기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다 까불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원하시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를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 안 합니까? 저 욕하고 우리 다 사랑하니까 욕하죠. 사랑 안 하면 욕도 안 하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는 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저를 사랑하고, 제 친구는 저를 사랑하고 저도 친구를 사랑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가장 넓은 사랑, 가장 깊은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구원받기 전에 죄가 지는 잠시 쾌락 속에 낄낄거리며 썩어져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독생을 주셨단 말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케 하셨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걸 바로 말씀하실게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내 아들처럼 발가벗겨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희 내 아들의 보혈을 받잡아서 너희들은 죽지 말고 살아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눈으로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 안 달리셨지, 근데 왜 천주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를 달아놓을까? 그렇게 눈으로만 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 또라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뭐냐면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믿든 말든. 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져야 될 사명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밤을 새며 얘기하는 게 내 삶의 즐거움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한번 아가서 볼까요? 아가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거.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을 솔로몬이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왜 저기 달려오는, 왜 달려오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분 우리의 말씀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걸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산을 넘어 들을 넘어 그렇게 빨리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함께 가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찾아와 외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하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성경을 읽었다. 너희 성경 구약을 읽었지 않냐? 근데 구약이 뭔 줄 아니? 너와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편지로 쓰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해서 신혼 때 너무 억울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먼저 미국을 들어왔어요.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편지 주고를 받아요. 그때는 전화를 한다는 건 거의 상상하지도 못해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또 전화한다는 게 시간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편지가 우리 집사람의 음성이죠. 내가 우리 집사님 보내는 내 편지는 글로 적어 있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 향한 음성이죠. 제가 나중에 1년에 와서 만나봤더니 우리 집사람이요, 영화는 상자 속에다 제 편지를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다 버려버렸어요.
왜냐면 편지 쓸 때는 모르게 막 어떤 하고 싶지 않는 말도 막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럴 때가 그래서 이거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몰래 버려본 적이 있는데요. 편지가 우리에게 향한 하나의 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의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제 설교를 듣다 하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설교를 잘해보라고요? 죄송해요.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못해도 하나의 음성이 들린 줄 아세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못한 게 보니까 나이 들어서 늙으셨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음성이라는 걸 아셔요? 그것도 하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함사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나요.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이사야 55장 3절,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 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저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중요 여기고 들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짜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녀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음식을 하다가 말합니다. 얘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애가 못 들어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뭐라 말합니까? 너는 귀가 있냐 없냐? 엄마 말을 그렇게 가볍게 듣냐? 엄마가 말하면 심각하게 들어야 되냐?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붙지 않아요? 내가 한두 번 말했냐고. 응? 내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말 잘 듣더니 이제 결혼 10년 15년 지나니까 내가 말도 말 같지 않아. 내 말 그렇게 들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 지금 말은 그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너 나의 말을 정말 심각하게 듣냐? 너 지금 듣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살아나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예요. 너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들을 거야 너? 우린 기분 나쁘다는 거지. 하나님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죽어있는 뼈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에스겔 다만 그냥 전하기만 하는데 뼈들에 맞춰 일어나 살아납니다. 살이 붙습니다. 근육이 붙더니 강건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려고 그럽니다. 살려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여러 번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갔는데 그 선생님이 너 어떻게 했니? 약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진찰해보고 그 다음에 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건져내시고 그리고 손을 잡고 너 나와 따라가자라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이제 살려내신 거 너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고 그리고 영화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면 내가 또 갚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에브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너 무슨 일 한 줄 아냐? 그리고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박쪽으로 인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죄를 지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지금 뭐냐 행동한 줄 아느냐?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가 살인자를 알고 자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줄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이마에 표시를 해서 누구도 손 못 대게 한 다음에 가인이 다른 지역까지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몰라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때때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실패자였던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통해 너를 살려냈다, 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살려냈다, 나와 함께 가자. 왠 줄 아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하니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성령 충만하지만 내일은 성질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름 살 수 있지만 다윗처럼 불륜과 살인의 사건의 소멸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뒤돌아볼 때 참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저쪽 교회를 지을 때 돈이 부족해서 파킹랏을 앞면만 하고 뒤쪽을 하지 못하고 한쪽을 그냥 잔디밭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 오면 거기다 차를 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막 훅훅 빠지잖아요. 사람은 걸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 파킹랏을 콘크리트 하지 못해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갈들을 쫙 깔아서, 자갈을 깔면 비가 와도 물이 미리 빠지니까 차를 댈 수도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애들이 놀 일이 없으니까 그 돌 가지고 놀다가 어느 녀석이 우리 아들 녀석 머리에 맞춰가지고 피가 난 거예요. 깨져가지고. 애가 들어왔어요. 근데 손에다가 돌을 2개 들고 들어왔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 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약 발라야지. 약 바르는 게 아니고 이 돌로 나도 그 녀석을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맞았으면 치는 게 승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품고 친구의 관계를 연결해 나가는 게 승리인 것입니다. 아들아, 너 예수님 같았으면 그랬겠냐? 여러분, 국민학 조그만 학생이었지만 금방 알아들었어요. 너 예수님이라면 너 돈을 가지고 너 친구 쳤겠냐? 하나님 우리를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일을 벌렸다가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투성이인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기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머리가 깨 들어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건강한 모습 들어와야지 머리에 피를 주고 들어오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너 가서 그 녀석 돌로 쳐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처럼 당당하고 멋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림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홍해 도하 작전을 베푸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의 함락 작전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에게는 항아리 작전을 주셨고 여호사밧에게는 찬양대를 앞세우는 찬양의 작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중앙연합감력의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아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13절 14절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저 청종이라는 말은 그냥 hear, 듣는다는 listen이 아닙니다. 청종의 말은 듣고 follow란 말, 영어를 찾아보면 듣고 순종하도록 하는 게 청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을 청종을 하죠. 너는 듣기는 잘 듣는데 왜 순종하지 않냐? 그건 청종이 아니에요.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단계가 나갈 때 청종을. 그러니까 넌 듣고 청종해,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래야 하면 내가 속히 저의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의 대적을 칠 것이니라. 내가 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겠다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영적 전쟁이 적의 역사를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나를 세우고 돕는 성령의 바람이 있는과 동시에 나를 끊임없이 쓰렸다는 세상의 사단의 반공격이 내 삶 속에 있기 마련이에요. 난 아직까지 그거 없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내가 봐도 못 본 척 할 뿐이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을 무너뜨려 하는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너희도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가 뭐냐? 듣는 것이에요. 들어야 순종하지 않습니까? 들어야 지킬 게 아닙니까? 들으려고 안 하는데 뭐가 지켜집니까?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의 자리에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생의 생명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장아장 걸어갈 때부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나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아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는 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아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렸다고 나오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고 지난번에 유혹과 어려움에서 이겼다라는 걸 믿기도 하고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실패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무엇인지 고린도서 6장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왜 우리의 손을 잡고 갈 길을 인도하시며, 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물었잖아요.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김 집사야, 내가 지금 너네 집에 가면 미리 기다려 있겠다, 예배 끝나면 속히 와라,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무성 원사님,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일 오실까 하나님께서? 아, 왜 고개를 숙여? 이렇게 영어로, 한국말 대답 영어로 해봐야 돼. 왜 나를 건드냐고. 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감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김정은 장로님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김정은 장로야,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서 먼저 기다리겠다, 예배 끝나면 다른 사람한테 속해 오라, 그럼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까? 장로님, 제 질문이 기분이 나쁘십니까? 제 목회 경험에 그걸 진정으로 원하는 성도님들은 내 몇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건 아멘 할렐루야인데, 그분이 내 가정에, 내 거실에, 은밀한 가운데 우리 식사 가운데 들으시는 좌정에 앉아 계시는 것, 우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요? 구원에 대해서 뭐 하게요? 우리 일 시키려고요? 일 시켜서 뭐 하게요? 그분은 우리 함께 하기 원하시고, 얼마나 함께 원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이제 결혼 40년이 다 돼가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삶에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각방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같은 침대에 잠.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잡니다. 그냥 싸우고도 절대로 우린 그냥 같이 잡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집사람 속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린 같이 하다 요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왜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하고 살다 보면 좀 남편이 좀 어디 한 달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저에게 그랬으면 좋겠다고 기대해달라고 부탁한 자매님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권사님이세요. 그래도 명색이 권사님이에요. 35년 됐는데 세상에 우리 남편이 한 번도 휴가도 안 가고 일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좀 남편이 어디 좀 한 달 동안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남편은 싫어한 거 아니에요. 남편을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 인고 부부. 그래서 좀 때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꼭 그런 분 계셔요. 저건 목사님의 마음이다. 가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왜 그러셨어? 너 이렇게 묻는 분 계셔요. 그렇게 이간질 하지 마시고요. 나는 우리 집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권사님 저기 찾아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결혼한 지 20몇 년 됐다나요. 그런데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데 좀 남편이 좋긴 좋은데 좀 떨어져서 나도 한번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못 하세요. 하나님 우리 1초도 못 떨어져 계셔. 왜?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우리는요 너무 부담스럽지.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주일날 만나러 가면 계셨으면 좋겠어. 금요일날 금요기도 갈 때만 하나님 저한테 만나 주시면 좋겠어. 내가 어려울 때만 나를 이렇게 세우면 좋겠어. 그리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볼지어다. 볼지어다는 말은 behold,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문밖에 두드르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려내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를 뒤따라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이 원하시기를 따라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적인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과 기쁨의 감격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는 뭘 먹고 마시고 저러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잔치집에서 만나는 것처럼 기쁨과 감격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 말씀하시는 음성,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때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때로는 1:1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때때로는 말씀 묵상하다가, 때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때로는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들려져야 되고, 하나는 우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8장 솔로몬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의 곁에 기다리며. 왜요?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며 문술지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대전 나를 얻는 자는, 그분이 얻는다는 말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오늘 하루 살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꼭 교회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는 내 앞에 한 시간 앞에 일을 모르는데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낼 수 있고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세상의 유혹 속에 승리한 장군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을 듣고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에 세운 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전에가 중요해요. 뭐예요? 들어야 행하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데 뭘 행하냐고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들어야 내가 순종하게도 순종하면 반석에 지운 자처럼 집을 세운 자처럼 안전한 집, 평안한 집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왜 구멍이 뚫린 줄 아십니까? 하나의 음성이 아는 것도 들려옵니다. 그 들려오면 한쪽으로 흘려보내라는 뜻이고 하나의 음성이면 그걸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새로운 역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며 음성에 순종하여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승리 개선 장군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칭을 듣게 되었고 여러분 살인자였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서 변화되어 위대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상황이 어려워서 뭐 때문이야? 팬데믹 때문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알아도 어찌할지 모르는 것들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 칭찬의 소리, 친구의 소리, 사기꾼의 소리, 사단의 소리,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우리의 구원자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묻겠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들릴까 봐 걱정입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에? 지금 이대로가 좋아. 뭐 걱정할 거 이대로가 좋은데 한 해 갑자기 너 다 바쳐 너 그만두고 선교사가 그런 소리 들릴까 봐 내가 지금 누구하고 뜨거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너 그 남자 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 그럴까 봐 걱정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진정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